주 안에 복된 채널을 밝았습니다.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니 기드론 건너편에 누가 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때 다윗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지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왕의 채통은 그야말로 온데간데 없습니다. 죄를 참여하는 죄인의 모습이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슬픔입니다. 백성들도 다 함께 울며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보가 날아듭니다. 반역자 중에 아히도벨이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31절이죠. 다윗의 제갈공명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의 지략은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 압살롬의 배신만큼이나 충격적인, 아니 현실적으로는 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짧고 굵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처럼 응답을 내려줍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맞이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후세를 보자마자 그가 아히도벨을 막을 하나님의 수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위장 전향을 하게 하고 정보를 빼낼 첩보 작전을 지시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다윗이 기도하니 기드론 건너편에 누가 있네? 후세가 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다윗의 지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의 산을 예배의 산으로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다윗은 울며 맨발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가 도착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던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에게 이 피난길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야말로 산티아고 길과 같은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예배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맨발로 울며 걸어가야 될 감람산 같은 고난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때 그 고난의 꼭대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사람, 꼭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전문학 단테의 신곡 중 연옥편을 보면 죄를 짓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영혼들이 1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닌 7층 산을 힘겹게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거운 돌을 지거나 불속을 걷는 고통을 겪지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죄의 짐이 가벼워지고 영혼이 정결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단테가 그린 연옥의 산을 오르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걸음마다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는 화살 기도를 날리시길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당황하거나 분노하여 길길이 날뛰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3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신의 스승, 자신의 책사있던 아히도벨이 배신하여 압살롬과 함께 붙어먹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도벨의 주여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이 짧은 기도를 영성가들은 화살기도라고 부릅니다. 급박한 순간에 짧지만 강력하게 하늘을 쏘아 올리는 기도가 바로 화살기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먼저 생각나고 원망이 먼저 나오면 집니다. 다윗처럼 뭐가 먼저 튀어나와야 됩니까? 기도가 먼저 튀어나와야 됩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most strong,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독교 고전 전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악귀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가 가진 칼, 세상의 방법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의 방법인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들어 장착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꺼내든 것이 바로 이 화살기도였습니다. 전략에는 기도로 맞서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그 전에 31절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기도를 마치자마자 32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기도는 건너편에 바로 후세가 등장합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 아히도벨을 치신 것이 아니라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아히도벨을 막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응답을 놓치지 않고 후세를 적진으로 보냅니다. 3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나와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뭐겠습니까? 34절에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4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어디로 돌아가서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 다윗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 압살롬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호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히도벨을 막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응답을 놓치지 않고 후세를 적진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은 누굴 움직입니까? 사람을 움직입니다. 돕는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응답 후세였습니다.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을 막게 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 프로도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사명을 띠고 떠납니다. 프로도가 떠났습니다.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프로도는 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샘 와이즈 갬지라는 충직한 친구가 곁에 있어 이름이 와이즈 현명함이라는 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그를 힘들 때마다 업고 산을 올라갑니다. 소설 속에 마법사 간달프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다윗에게 후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홀로 싸우는 것 같으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천사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윗은 맨발에 도망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예배의 길로 바꾸었고 치명적인 위기를 기도로 돌파했으며 어떤 기도로 화살 기도로 쏘는 기도로 돌파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비하신 사람 후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람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고통의 길에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 읽는 자리로,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자리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울더라도 기도하며 맨발 벗은 것처럼 그런지라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는 다윗처럼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자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세가 저 기드론 건너편 그곳에 후세가 길 모퉁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나는 인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잠 못 이루는 밤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처럼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즉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리는 영적 순발력과 영적 민첩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론신의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손길이 저 모퉁이에 저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손길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으로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암소설을 마치고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시여 치유 과정 중에 있던 권병욱 집사님이 오늘 오전에 퇴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사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치유를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주 안에 사랑하며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쏘아 올릴 때 내년도도 주님의 역사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비한 천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힘차게 가면서 잘되는 주님의 기업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의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괴로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때에 모든 것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 눈물이 변해서 기쁨의 환희의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